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올바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설교학 박사를 받는 이유는 설교를 못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 설교학 박사 했으니까 명설교가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불쌍한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우리 또 장로님과 여러분 덕분에 두 집사님 집 가서 댁에 가서 또 푸짐한 또 과분한 또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담임 목사인데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여튼 오늘 아마 지금 굉장히 떨고 계실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 다 읽어하실까? 여러분 과제로 드릴게요. 숙제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제로 이번 주에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이 욥기서 38장 41장까지 아마 설교를 듣고 오늘 마친 후에 이 38장에서부터 41장을 안 읽으면 못 견딜 정도로 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연약함의 모습과 하나님이 불완전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이 하나님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고통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겪고 싶어서 계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역경들을 내 뜻대로 피하거나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이 앞길이 막막할 때 정말 이젠 끝이구나, 이젠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섰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역경과 고통이 파도같이 밀려닥칠 때, 육체적 고통이 어떠한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 앞에 인생을 살 의욕을 잃고 하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욥기서를 보면 사람들은 욥의 인내와 신앙을 배우라고 합니다. 욥의 믿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맞는 말이겠죠. 욥기서 1장하고 2장만 읽으면 맞는 말입니다. 2장까지만 보면 맞아요, 그 말이.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욥기서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42장, 제일 막장에 있죠. 마지막 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욥이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죠. 더 물어주세요. 그래서 우린 말합니다. 그래, 욥처럼 참아, 욥처럼 인내해야 돼. 그럼 축복해 주실 거야. 너도 무조건 참아, 인내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에 가서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욥의 메시지입니까? 그게 욥의 메시지 전부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는 42장에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바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의 인생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는 부와 영성이 있었어요. 이야,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콤비 갖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부자, 거기다 영성까지 충만. 쉽게 말해서 빌 게이츠 같은 부와 빌리그램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부와 영성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와 영성을 같이 갖춘 사람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으로 보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10,000마리가 넘는 가축들, 종도 수백 있었습니다.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요했습니다. 게다가 경건한 한 가장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행여나 이 10자식이 잘못 그릇된 길로 갈까봐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요, 따라하십시오. 네, 역시 이 장로님은 참 늘 말씀에 깨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결혼하신 아버지들만. 아버지도 아닌데 따라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와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명예와 거기다 영성까지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욥도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와요. 소유했던 모든 재산, 1장이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종들을 잃습니다. 가축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싹싹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자식이 한 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럼 부모의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시죠? 한 자식도 아니고 10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요.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1장 마무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장 20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2장에서 어때요? 2장에서 피부병에 걸리죠. 피부병에 걸리니까 와이프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라고. 홀리한 척 그만하라고. 하나님을 욕되고 죽으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욥이 뭐라 그러죠? 2장 마무리에 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와 명예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가난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욥 정말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인내가, 욥도 그 인내가, 그 신앙 고백이 얼마 갑니까? 딱 2장까지 가요. 딱 2장. 딱 2장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욥이 지금 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 자랑을 하셨죠, 그죠?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는데, 야, 그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옵니다. 하나님 모르시죠? 욥이 저렇게 경건한 삶을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축복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앗아가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욥은 달라. 욥은 달라. 그 같은 자가 이 세상엔 없어. 야, 제가 그 말씀을 딱 한번 묵상하는데요. 1장. 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그래, 최 목사, 너 같은 목사 없어. 이 세상에 내가 눈 뜨고 봐도 너 같은 목사는 없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욥기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를 뭐 그렇게 크게 보고 막 자랑스러워 안 여겨주셔도 됩니다. 사탄이 이간질하죠. 여러분, 그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3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변합니까? 3장에 보면 욥이 이럽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죽여주세요. 태어난 걸 후회합니다. 왜 자기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욥의 고통을 소문이 퍼지니까, 입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그것도 새 친구가 옵니다. 근데 이 새 친구가 와가지고 7일 동안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욥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말을 못 꺼낸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같이. 그러다가 7일 딱 지나고 나니까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위로보다는 욥을 더 궁지에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두지 마세요. 조심하십시오. 처음에 위로하는 척 왔다가 나중에는 막 쏘아댑니다. 얼마나 쏘아대냐? 4장부터 31장까지 말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한국 속담이 틀린 게 없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7일 동안 조용히 했으면, 좀 나머지도 조용히 했으면 욥기서가 얼마나 짧아지겠어요. 근데 4장부터 31장까지 잔소리를 합니다. 욥, 우리는 알아. 네가 왜 고생을 하는지 알아. 그럼 뭔데? 이유가 뭔데? 욥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더 가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4장부터 30장에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이 뭐냐?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죄인은 저주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는 뭡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악인이지. 욥, 네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모르는, 네가 저지른 나쁜 숨겨진 비밀스러운 죄가 분명히 있는데 빨리 회개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은 어떻게 해요? 3대도 못 가 멸망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나요?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작정 상한 판단하지 않고 마치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찾아야겠다는 이 강박관념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 풀리지 않는다.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처음엔 죽고 싶었던 그 욥이 욥기서 3장이죠. 점점 욥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젠 하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정당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봤던 욥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하죠. 32장부터 37장까지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제일 젊은 친구가 열받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만 많은 거예요. 해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나섭니다. 나서서 욥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요약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2장부터 37장의 내용입니다. 욥, 자네가 무죄하다고 생각되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과연 무죄인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네.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더 높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여러분, 근데 욥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뭘 주장하고 원했죠? 정당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재판. 한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당한 재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죄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듣다 정말 듣다 못 참으셔서,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듣다 제가 지금 다른 용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절차가 됐어요. 지금 성령이 하나님께서 듣다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37장 얼마나 말이 많은지 38장에 하나님이 나섭니다. 욥, 네가 진정한 재판을 원해? 오케이. 이제는 내가 너를 신문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한번 대답해봐. 내가 지난 37장 동안 니네 말을 들으니까 너희네 말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8장 1절부터입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3절 읽겠습니다. 첫 3절, 3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욥이었다면 벌벌 떨고 쥐구멍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대장부같이 한번 그럼 내 질문을 받아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요, 38장부터 41절까지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재밌지 않습니까? 3장부터 지금 37장까지 욥은 고통의 고통은 다 하나님 앞에 울음쓰고 이 친구들, 새 친구, 내 친구들 와가지고 욥의 고통만 다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또 울고 또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욥에 답변할 때는 한 번도 욥에 대한 고통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욥, 내가 미안하다, 몰랐다. 이 사탄과 일장에서 내가 딜을 했다. 그때 너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하도 보채길래 그때 내가 사탄한테 너에 대한 자랑을 조금 지나치게 해가지고 지금 네가 그래서 이 꼴이야. 조금만 참아. 42장이면 곧 42장이야. 42장.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조금만 인내해. 몇 장만 참아. 그러시나요? 천만에요. 욥, 내가 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데,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데 이젠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사나이답게 한번 대답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한 번에 칠 수도 있는데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한 번에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질문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창조론을 강의하십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그걸 강의하세요. 38장 4절과 5절부터 그 있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우주를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한번 말해봐. 네가 그렇게 나를 잘 알면. 누가 그것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 내가 내 세상을, 나의 세계, 나의 우주를 창조했을 때 내가 있었냐? 육지와 바다와 해와 달과 눈과 비, 번개와 천둥, 빛, 구름의 수와 모든 그 구름의 움직임을 네가 조절할 수 있냐? 38장 내용이 그래요. 네가 비를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39장에 가셔서 계속 추궁합니다. 이번엔 동물들도 나옵니다. 내가 산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냐? 웃기지 않아요? 주님, 제 지금 피부가 죽겠습니다. 근데 왜 암사슴 얘기가 나와요? 동문사답이지 않습니까? 말 얘기가 나오고 독수리 얘기가 나오고. 주님, 저 다 압니다. 동물원도 가봤어요. 왜 자꾸 동물들 얘기하세요? 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추궁하세요. 들나귀, 들소, 타조, 메뚜기, 말, 매, 독수리 계속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창조한 나의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너는 어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심하겠느냐, 욥아. 내가 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초로 돌아가자. 정말 내 말대로 나를 안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네 고통을 다루기 전에, 네 피부병을 다루기 전에 지금 내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는지, 나 여호와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내가 네 고통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한 번만 너가 나를 봐봐, 똑바로. 내가 과연 어떤 여호와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답답해하고 불만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지,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얼마나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제 기도가 들리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데리고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1장 창조론을 거론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고통과 역경에 치우치다 보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기본적이고 이 중요한 진리를 욥에게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불행해도 인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역사의 마침표는 결국 누가 찍습니까? 하나님이 찍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제 아무리 인류가 날뛰어도 인류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와 있죠. 스크린에 있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엘리트들, 생물학자, PhD, 교수들, 무신론자들, 그죠? 토론을 가끔 봅니다. 온라인으로도 보고 때로는 학교에 강당에 가서 찾아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이제 신학자들 딱 갖다 놓고 둘이서 토론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무신론자들은 뭐가 주제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 뭐 그런 과학적인 근거 다 끌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대학생들, 주 대학원생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광경을 보실 때, 이 무신론자들이 정말 뭐 과학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막 무시할 때, 부정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전 하나님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참 애쓴다. 참 애쓴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여러분 그랬다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웃기시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 자랑해 보세요. 야, 여기도 PhD가 많은데 여러분 PhD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 눈 깜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웃으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참 재밌어요. 신학에도 PhD가 있다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뭐 다른 학문이야, 뭐 학문 차원에서 뭐 있을 수 있어서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다 케미스트리고 뭐 다. 신학에서 박사학위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길까요? 여기 신학 박사인 분은 없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그 책 몇 번 더 봤다고, 논문 좀 몇 편 썼다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비할 데가 안 됩니다. 비할 데가 안 돼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섭리와 목적을 우리 피조물이 어찌 알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시각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해와 시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오기 전에 욥이 가졌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과 경험과 지식, 정말 그 틀 안에서 자신이 가졌던 기대로만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과 기대치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그립니다. 이게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어디가 아프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인생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고통의 터널에서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오. 하나님은 컨트랙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뒤치다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삶을 뒤치다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분만 아닙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좁은 자기 중심적인 이해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욥.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단순히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저주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치 않는 너에 대한 사랑을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볼 때는 비록 불합리적이지만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부터 41장을 제대로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에 욥이 이렇게 리액트를 합니다. 42장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때껏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2장에 와서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단순히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군요.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까? 적용 2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 틀에 맡겨 맞추지 마세요. 말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고 깊이가 없이 편협한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38장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70대 후반도 있고 80대 중반도 있고 89살 되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한 교회만을 충성했어요. 75년 이상을 한 교회만을 다녔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암 투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교회 나옵니다. 계단이 어찌나 높은지 처음에 입구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있는데 일단 70이 넘으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How are you? 묻으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I'm in pain. 다음 주에도 또 묻습니다. 답을 알아요, 전. I'm in pain. 여러분들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대답을 매 주일마다. 왜 묻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비록 고통에 있지만 I'm in pain을 미소를 지으시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I'm in pain. 여러분, 그 고통의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웬만하면 이 고통을, 육체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매주일 오면서 I'm in pain 미소를 지으면서
매주일마다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의 하나님, 그 욥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맨하튼에 있는 사역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끝까지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욥같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 무슨 깨달음을 주세요? 맞아. 내 인생의 목표는 부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가족의 축복도 아니야. 결국 뭐가 전부입니까? 나의 삶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계시니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럼 밖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 네 안에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의 권세, 이 사탄을 이미 짓눌려 밟아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미 세상을 뭐한 자예요? 이긴 자입니다. 이겼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예요. 왜? 내가 잘나서? no!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바람에 인생의 고통이 몰려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no!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no!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분만 붙들면,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이겼더라. 그 욥의 하나님, 38장과 41장에 나오는 그 욥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욥의 하나님,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그 욥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1시간 예배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날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뿐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라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저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녕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어제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